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영어로 문화를 컬처라고 합니다. 이 컬처는 배양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문화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20여 년 전 전도사로 사역할 때 권사님이 초대해서 한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정식을 먹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처음 가본 한정식이었고 내가 놀란 것은 가격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 먹었는데 그때 기숙사 식권이 아침 저녁이 900원이었습니다. 보통 900원짜리를 사 먹다가 4만 원 이상의 한정식을 보면서 저에게는 멋쩍은 시간,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장신에서 THM 공부를 할 때 선배가 기도 교수님과 함께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던 곳이 워크힐 호텔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웠고 음식을 먹었는데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함께 하려고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음은 선배가 산다고 했는데 함께 부담할까 생각을 하고 프론티어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가격 수준이 있었고요.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일반 식당에서 먹었던 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그 가격표를 보고 상당히 당황했고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멋쩍게 나왔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내가 처음 접한 5성급 호텔의 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주차장을 보니까 몇 억대, 몇십억 대 하는 자동차들이 즐비하는 특별한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계란 하나가 8,000원에 계산된다. 이걸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란 하나에 8,000원? 그걸 어떻게 사 먹지? 송정리 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어릴 적에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녔고요. 지금은 그 생각을 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이런 나에게 계란 하나에 8,000원 이미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으로 솔로몬이 기억되는데요. 솔로몬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잠언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쓰면서 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 부와 명예가 아니라 마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줄 것인가? 건강한 마음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 살아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병원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생각나는데요. 너무 작아서 안기도 부담스럽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생각납니다. 아이가 누워 있는데요. 그 위에서 까꿍, 까꿍 하면서 놀았는데 아이가 아빠, 아빠.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빠로 부르는 아들을 보면서
그때 내 안에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아들 준수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널 키워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그때 느꼈던 책임감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의식주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공부해야 되면 공부시켜주고 기본적인 건 사줄게. 풍요롭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인으로 장성할 때까지 아빠가 해주어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 이런 마음을 그때 품었고 그런 걸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언을 묵상하고요. 나는 아들에게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은 있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마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3편의 책을 썼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경제적인 부가 아니었고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복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식주의 풍요로움에서 찾는데요. 솔로몬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나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주간 묵상을 했고요. 오늘 솔로몬이 전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을 말하고요. 그 전후를 보면 언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구부러진 말을, 비뚤어진 말을 버리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하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나운서입니다. 발음이 좋고 또한 또렷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나도 말을 잘하기 위해 나름 복식 호흡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말을 잘하는 언어가 그것인가? 본질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을 할 때 발음 연습이나 어떤 또렷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아라. 공동 번역은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도 담지도 말고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을 잘하라 언어에 대한 부분은 발음이 또렷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강조하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언어, 그게 마음의 생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거짓말이 줄고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솔로몬은 마음과 연결하고 이 마음이 언어로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건강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한글날에 MBC에서 다큐 특집으로 말의 힘을 방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알린 건 문장 유추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누고 A그룹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나는 문장 유추 실험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노인이었고 문장은 휠체어를 탄, 연약한, 늙은, 은퇴한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시험을 보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B그룹은 면접관이 젊은이였고 열정과 도전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열정적인, 도전적인, 승진, 스포츠 이런 단어를 주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하고 나갈 때 그들의 발걸음 속도를 다 체크한 것입니다. 그들이 면접을 보러 오기 전에 40m 구간의 속도와 그들이 면접을 보고 나갔을 때 40m의 그 속도를 체크를 했는데요. A그룹은 노인에 대한 단어를 접하고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속도가 2초 정도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B그룹은 청년에 대한 이미지를 만나고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갈 때 속도는 2초 정도 빨라졌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나갔을 때 40m 걷는 속도가 들어올 때 24.78초였는데 나갔을 때 40m 구간은 27.10초였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청년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들이 들어올 때 속도는 26.10초였는데 나갔을 때는 23.64초였습니다. 그러니까 2점 몇 초가 도리어 빨라진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삶은 영향을 받는다. 이 이론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마음에 품은 것은 삶에 영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흩어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갈 때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낙심된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다시 이해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이유와 그들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그곳에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건 말씀이 죽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죽으니까 낙심되고 그들은 낙심된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훨씬 더 활기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줌으로 제가 독서 토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야 하는 책은 하루 1% 변화와 혁신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서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 책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는데요. 영화 치킨런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계장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내용이 동영상에 살짝 보여지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가 말합니다. 평생 알만 낳다 털 뽑혀 먹히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치킨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 팔짱걸. 그때 한 치킨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울타리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머릿속이에요.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주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 우리 삶을 제한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내 안에 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인생을 가두는 진짜 울타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만들어낸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환경 속에서 내가 눌려서 만들어진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믿음의 울타리를 쌓아갈 것인가. 더 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더 딥은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먼저 말하는 건 포기였습니다. 포기를 통해서 성장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일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제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하니까 의미가 참 또 새로웠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와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요. 말 장난도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런 경험도 생각은 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의 본질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좌우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것을 악을 떠나는 것과 연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 악을 떠난다는 것이 좌우를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악을 떠나려면 용서에 대한 영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말은 6천만 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이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 품삯인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요, 16만 4,384년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임금이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탕감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줍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가 그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요, 그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는 힘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때와 연결됩니다. 즉 용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이해할 때 가능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게 은혜에서 나오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 힘을 우리는 공감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감력은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풍성해지는데 은혜가 바닥나면 공감력은 형성되지 않고 자꾸 상처 감정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력은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은혜와 공감력은 서로 연결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가 은혜를 망각하면서 타인의 형편을 이해하는 공감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죄가 됩니다. 좌우를 분별하라. 이것은 좌우의 옳고 그름을 따지라. 이런 부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는 것이 죄와 연결된다고 하면 죄를 이기는 현장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경제력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마음인가? 솔로몬은 아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경제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우를 분별하고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면은 듣는 언어를 솔로몬은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좌우를 분별하고 악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타인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필요한 것이 공감력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특별한 공감력을 가지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의 아픔에 예수님은 공감하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셨습니다. 그 공감력의 정점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공감하고 하나님 뜻을 공감하고 이 공감 속에서 인류의 죄가 극복됩니다. 지금 나만 느끼는 삶에서 너를 느끼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느껴가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삶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상처의 울타리가 있고 익숙한 습관에 반복되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또 낙심하면서 죄의 울타리가 우리를 주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보고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생명 마음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